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저는 결혼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서서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밀밭 사이로 걸으시는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걷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지만 왠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함께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워 보이십니다. 같이 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저 제자들의 마음은 같은 것을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9장 28절까지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로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고 수치스러운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질 곳이었으며 대제사장의 마당에 서셨을 때 하인들이 예수의 뺨을 올려치는 굉장히 당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면서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 49절 50절을 보면 46절부터 47, 48절을 보면 길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누가 크지? 라고 서로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빛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올라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걷는 길이었기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참 먹먹하게 운 적이 있습니다. 외로우셨겠구나.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 그 마음 헤아려주는 자 없었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것을 꿈꾸며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름의 절정을 치닫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려고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땅을 불사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50어절 뒷부분에 조그맣게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 일자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성경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으신가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살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생명을 죽음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가 될 여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사실 이 본문이 제 마음에 여전히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면서 어떨 땐 제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이 있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많은 언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해놓은 일들을 더 자랑하느라 바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저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질러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참 많이 외롭게, 예수님을 참 많이 힘들게 해드렸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준영이가 미국에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게 가끔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가 잘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이제 언어도 잘 늘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주죠. 준영아,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분명히 때가 있을 텐데 그 때를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잘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아이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저에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노사도인 바울도 이제 사역을 시작한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즉 디모데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누가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와 사도행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도 제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간극의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내고 열심히 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그 훈련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간극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훈련의 시간을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편하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끌고라도 사도행전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를 누가에서 사도행전으로 이끌어 가실 훈련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멋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사도행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 덕분에 그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이 훈련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겠죠.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비유로도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자기 앞에 보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주일에 수요 예배 때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옆에서 끊임없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훈련되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그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5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편과 지금 살고 있고 사마리아인이고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대화하지 않는, 그리고 아론의 자손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 예배의 신비를 풀어내신 대상이 바로 천하고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든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외쳤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행여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의 행동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부딪힌다면 우리는 새로운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귐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싹틀 때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해질 수 있으며,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어깨를 펴고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작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우리는 수치스럽고 세상에 우리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복음의 자존감으로 머리를 치켜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놀라운 훈련의 자리에서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잘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두렵고 공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궜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돌아선 제자에게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지 못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제자에게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때로는 두렵고 염려스러우며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 문제들을 가지게 되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두려움은 극을 칩니다.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계속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염려스럽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을 오래 하시는지, 하나님이 혹여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오늘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두려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걸어 잠근 그 문을 뚫고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그러고 우리가 그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심,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서 여전히 십자가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고 무덤을 넘어서서 새롭게 살아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눈을 마주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쉼을 받으셔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무섭고 두려워서 숨고 피했던 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목숨을 걸어서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만나서 내 삶의 실제가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도, 성령께서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선포할 대상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학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바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선 하나 되는 필요한데 나뉘어진 마음으론 절대 하나 될 수 없기에 하나 되는 시간이 이렇게도 오랫동안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연합하시고 하나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사귐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뉘어져서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것을 꿈꾸시고 다른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긴 시간의 기다림과 긴 시간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훈련과 연단의 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고 고백한 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되기 위해 누구에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귐의 누림에까지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가운데 기록되고 그 가운데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때 부활하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따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자존감을 단단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따로 있으나 같은 꿈을 꾸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나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저 천국을 향해 멋지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매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형식적으로 흘러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정말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